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216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로 14-25번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다 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어요. 자, 그 원문 해석을 보죠. 큰 스님들이요, 산승이 밖에는 법이 없다고 말하면 공부하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곧 안으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 천장에 붙이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이것을 조사문중의 불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잘못 아는 것이다. 밖에는 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방편이에요. 말은 방편. 밖에 법이 없어요. 밖에 보면 건물도 있고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법이라는 것은 그냥 사물이라고 하고 또 진리라고도 하면 되거든요. 이 단수면 진리고 복수면 사물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왜 없어요? 있지. 근데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을 보는 거니까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심히 봐라. 너무 욕망에 걸리지 마라. 그러니까 견물생심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본다고 가만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참선수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공부다.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한 것이다. 조사문중은 조사관을 꿰뚫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닌 거죠. 왜? 그럼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인연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연으로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인연을 무시하는 거예요. 객관세계에 있는 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마음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그거 통일시켜 버리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작용이 없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은 맞아요. 탁 터져버리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공부하는 그것이 진짜 공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만약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옳다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참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참선뿐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도, 묵상을 하게 돼도, 그리고 뭐 주력을 하게 돼도, 절을 하게 돼도 모든 것을 없애고 오로지 그냥 자기 마음을 비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져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까지 가지가 않아요. 물이 100도씨에 끓거든요. 100도씨 돼야 끓습니다. 근데 100도씨 되기 전에 뜨거운 열기가 난다 해서 야 물이 끓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야 여기다, 그때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는 진짜 해본 사람. 제가 그랬죠. 여인 음세 냉단자지라고.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조사스님 말이죠. 그는 깨달은 사람, 직접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때문에 선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으로 맞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즐길 뿐이지 그것이 결과는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 그 도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전어래 하고죠. 누가 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려워요, 찾기가. 그래서 지문이라 하죠. 그 글을 찾기가, 그 누가 말했는지 찾으려고 우리는 항상 대학원에서 공부 많이 했죠. 그걸 하루 종일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공부더라고요. 찾는 과정이. 옛사람이 말하기를 깊고 깊어 깜깜한 구덩이는 참으로 무섭고 더럽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자기 마음을 갖다가 텅 비우게 무기공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멍한 거예요. 우리 좋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진짜 아니다. 가짜다. 이게. 진짜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근데 그것이 방편인데, 진실에 가기 위한 방편인데,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 그거죠. 더 가야 된다.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데, 그 뭐가 나오겠어요? 자비심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간은 자비심이 나오지 않으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부모의 손길을 받지 않으면, 뭐 부모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 없이는 인간의 자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찾아 헤매요. 그리고 몸이 없어도 동물은 살아갑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부모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비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세요. 갓난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젖을 물리죠. 그리고 젖을 빨죠. 갓난아이가. 그리고 아이고 만족하든다 얼굴을 띄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면 울죠. 또 추우면 또 울죠. 그리고 결국 언어죠, 언어. 근데 그 언어를 듣고 부모는 아이고 우리 자식 배고프구나. 그 언어 소리를 듣고 가서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는데 이불에 약간 답답하니까 또 웁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울죠.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가 이불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때 부모가 이불을 치워주면 갓난아기는 또 웃습니다. 네, 답답하지 않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억 없습니다. 3살 이전 거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5살 정도는 괜찮은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단계로. 물심이 하나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전까지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소식은 백지 상태거든요. 백지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무명이 아닙니다. 거기는 자비심밖에 없어요. 진짜 투명한 경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경지를 가지고 자기 깨달았다. 아, 고요하다, 막. 그때는 좋은데, 어떤 경계를 만나면 가짜가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인제 스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참선하는 사람은 많은데, 깨달은 사람은 일개반개라고. 그 말이 너무 진짜 명확한 얘기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말하고, 스님들, 운수학자들이 선방에서 참선 수련해서 도시에 아픔 걸리는 거예요. 경계에. 이쁘다. 야야야. 자기가 공부한 것이 세상에 나가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장의 대스님은 그러죠. 정처의 공부보다 요처의 공부가 더 낫다. 아무 경계가 없는 그냥 환경이 갖춰진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끄러운 곳,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더 공부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열심히 하길래 많이 도와줬는데 가짜였어요. 근데 다시 오면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가능성이 많다 뿐이지.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게 적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 보지 않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 본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면은 힘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심, 자비심,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자기 것으로 되면 그 다음 인생은 완전히 즐거운 인생으로 변해져요.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돈이 많다, 건강하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인연, 자기 환경,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즐기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고 깊고 캄캄한 구더기는 바로 무명을 얘기합니다. 참선하면 잘못하면은 허무, 무기력한 공에 빠져버려요. 그걸 자기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하니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 마음 속에만 보는 거예요. 유망형도 그걸 염이라 하거든요. 마음 속에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야? 움직이답니다. 또 얘기하죠. 임재스님. 유망형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걸 중도라고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다. 이 도리를 알아라.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 할 수 없는 경지를 말로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되면 상대가 알아듣든 못 듣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경지예요. 야, 답답해 죽겠다. 야, 딸아, 네가 결혼해서 내 나이가 돼서 애기 키워보면 알아. 이렇게 하죠. 그 경지를 알게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힌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심이에요. 못 알아들어 상대는. 왜? 지 잣대니까, 지 입장이니까, 지 생각이니까. 근데 또 알아듣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기다려줘야지. 아실 거예요. 암만 자식하고 관계해도 자식이 못 알아듣는 게 많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 끈기, 자비심, 백지 상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단락을 보죠.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것을 오해해서 옳다고 한다면, 이제 박해예요. 박해 움직이죠. 모든 게 움직입니다. 온갖 초목들도 다 움직일 줄 아니 그것도 응당도일이라.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의 성질이다. 딱 여기서 이제 단정 지으시죠.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고정된 자성이 없다. 여기서 알아들어야죠.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고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인연이에요. 근데 인연이 안팎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바깥 대상에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냐 바깥이 움직이냐.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서 바람이 분다. 깃발이 펄럭인다. 육조 스님이 뭐라 했어요? 당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바람이 분다, 깃발이 펄럭인다는 걸 모릅니다. 결국 내 마음이 움직여도 바람이 불지 않고 깃발이 펄럭이지 않으면 내 마음도 몰라요.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도 바깥에 있는 대상도 같이 인연이 돼서 마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고 이 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어떻게 보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서 있다. 상대적이죠. 움직이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 했어요. 근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움직이는 곳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 몰라요. 자, 보세요. 가장 알기 쉬운 거. 우리 버스 타고 가죠. 버스 타고 가면은 바깥 풍경이 움직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버스 타고 보세요. 창밖을 보십시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움직이잖아요. 바깥이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움직입니까?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곳에서 바깥을 보는데 바깥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움직이는데 바깥이 움직인다 그래요. 야, 바깥이 지나간다. 가로수가 지나간다 하잖아. 말할 때 자기가 움직여 놓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만이 바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말이 희한한데 잘 보십시오. 진짜는 보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깥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움직이는 곳에서 보면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꾸만 이거는 고민을 하고 되씹어야 됩니다. 소가 대생입니다 하듯이. 그 다음에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 서 있다. 패러독스입니다. 모순이에요. 이 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흘러가죠? 강물이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강물을 보니까 강물이 움직입니다. 근데 강물에서 다리를 보면 다리가 움직여요. 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선어에 있잖아요. 수류, 불, 유, 벼. 그런 말이 있죠? 물은 흘러가고 다리는 흘러가지 않고. 또 그 다음 그 반대로 뭐예요? 다리는 흐르지 않고 물이 흘러가고. 그 결국 내 입장에서 상대가 보고 상대가 움직이고 상대 입장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이 되고 상대 입장에서 내 입장이 되도록 또 내 입장에서 내가 되고 내 입장에서 상대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것은 사물을 볼 때 자기 잣대로 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이쁘다 하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쁩니다. 근데 상대 입장에서 뭐가 이쁘기는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합니다. 근데 옳다는 사람도 있고 그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 잣대 차이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건 옳다. 내 입장에서는 틀리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게 다 자기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기의 기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상대가 좀 잘못해도 상대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잘못했죠.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성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죠. 비유를 하십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치면서 튀어오르는 것과 같다. 비유를 듣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튀어올랍니다. 물결과 같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죠. 물 밖에 나올 때도 있죠. 그죠? 물속에 물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물 밖으로 튀어나오잖아. 여기서 물 자체, 물방울은 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과 물방울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 물방울. 근데 보세요. 하나지. 이걸 불이법문입니다. 이호나 이론성이죠. 원래는 한 가지인데 물과 물결은 물방울은 같아요. 성질이. 근데 인연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도 하고 물 밖에 잠시 나올 수 있어요. 자, 내 입장이 될 수 있고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상대하고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상대 입장도 생각해라. 아니, 더 나아가서는 8가지 견해를 내라고 그러죠. 다면적인 견해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보면 전부 지 입장에서 주장하잖아. 그리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승질 내잖아. 아니, 그것까지 괜찮아. 탁!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잖아. 그것까지 괜찮아. 뒤에 가서 욕하잖아. 어제 우리 제자 2명이 와가지고 2시간여 이상 하소연을 하고 가더라고요. 나 고마웠어요. 야, 그래도 제자답네. 나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소연하지. 나는 반드시 다 들어줘요. 그리고 야, 너 그러면 되니?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래? 야, 열받겠네. 야, 웃긴다. 적극적으로 상대가 말하는 거에 긍정합니다.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단 말이야? 야, 이게 진짜 힘들었겠네. 야, 상대 입장 대화 안 합니다, 절대. 아, 그래? 합니다. 그래? 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괜찮네. 그래. 아, 그래. 잘 생각했네. 그래. 야, 2시간 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해결책을 냅니다. 근데 그 해결책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맞지만 내가 그러죠. 수행자잖아. 수행자고 아직은 어리잖아. 중된 지 10년도 안 됐잖아. 내가 볼 때는 더 참고 수행하면 어떨까. 물론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상대가 잘못한 거는 맞아. 근데 상대의 입장은 그렇지만 스님의 입장은 스님의 입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스님의 그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어? 그 상태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스님은 거기서 싫으면 나가야 되고 거기 있으려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거를 그냥 묵인해 주는 거. 묵인해서 그건 무기력한 게 아니야. 그냥 봐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옳은 걸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얘기해도 되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듣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들을 뿐 아니라 바꾸려고 할 의지가 없을 텐데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싫다고 다른 데 간다 해도 그거 좋은 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있었으면 앞으로 5년은 더 있어 보면 어떨까.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 이치를 알아서 해요. 나머지는. 내 생각은 그래. 다 100% 수긍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으세요 하잖아. 그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믿고 털어놨는데 참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잖아. 딱 정념이 떨어져.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을 호소하러 와가지고 내가 이 머리에서 조합하잖아. 어떻게 해야지만 내 마음속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 참어. 야, 이거 수용 안 됐네 해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이고, 지금 안녕히 계세요. 바로 간다. 그 들어준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들어줘. 그래, 야.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몰라요. 착각하지,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뭐라 합니까? 그러지, 나중에. 들어줬으니까 내 말도 들어줘야지. 당신 말을 팔아줬는데, 당신의 재산을 팔아줬는데, 그럼 내 것도 팔아줘야 되지 않아? 내 것도 사줘야지.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라고.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관계 들어줄 때 상대가 잘못을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줘야 돼. 우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중에 BUT야. 발음해봐. 밭이야 벗이야. 그런데 네 말 다 좋아. 네 입장 이해해. 힘들었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해해. 내 생각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너들보다 선생이고 선배잖아. 나이도 많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중생을 해보니까 참는 게 약이더라. 그리고 계속 인연이 되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사달이 나기 전에 사달이 나지 않는 한은 참고 있어봐. 어떤 현상이 달라질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그때 가도 늦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아 그때 그 표정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 지금 가도 되지만 나중에 가도 스님은 능력이 있잖아. 어디 가도. 예 맞아요. 그거 좀 더 있어보지. 조금 더 참아보지. 조금 더 여기서 수행을 해보지.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업이니까. 그 사람하고도 인연이 됐잖아. 왜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됐을까? 이치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 들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 얘기하는 시간 딱 5분이야. 맞죠? 못 들어주잖아. 공부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 못 들어줘. 금방 가르치려 하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요. 뭐가 그게 아니에요. 내 입장 알아요? 그러지.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도 언어가 있어요. 인간도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물의 언어는 정보 전달 언어일 뿐이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야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다. 야 저기 왔다. 삐리삐리삐리. 야 도망가 하는 그 언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정보 전달 언어가 있어요. 야 위험해 하잖아. 야 조심해 하잖아.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언어인지 알아요? 사고 전달 언어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전달하는 언어가 있어요. 야 저 이쁘지 않니? 야 쟤 좀 웃기지 않니? 야 이것이 옳지 않니? 그러지 않니? 근데 여기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내 마음 알아줘. 사고 전달 언어죠. 어저께 자기 마음을 호소하러 왔잖아. 자기의 생각을 나한테 사고로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하잖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지? 근데 여기서 좋은 거 있어요. 자기 마음 알아주세요 하는 그런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뭘까? 뭔지 알아요?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겨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 내 입장에서 들으니까 뭐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너무 잘못했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냅둬. 지 탓이야. 뭐 지 입장인데 뭐 지 건데 지 인생인데 뭐 냅둬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업력이야. 그게 업이라.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시간이 지나면 알아. 그때는 좀 늦지. 그건 그것도 관계없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깨달아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들은 근데 바꾸는 사람이 많아. 난 그게 기분이 좋아. 내 제자들이 다 나한테 힘들 때 와가지고 나하고 상담할 때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오잖아. 힘들 때만. 그리고 명절 때 오잖아. 그리고 돈 주고 가잖아. 나 이번에 그 20만원 주대. 매달 10만원 주더니, 매년. 지가 이제 주지 됐다고. 아, 20만원이 좋긴 하지만, 왜 나한테 10만원을 더 얹어서 좋겠어? 스님 고맙습니다. 아니겠어요? 스님 덕분에 내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일부러 와서 바쁜데. 또 그 맛있는 거 육아 갖고 왔잖아. 어제도 왔잖아.
어제는 그 집은 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안 갖고 왔지만 뭐 꼭 돈이 좋은 건 아니야. 그만큼 좋으면 돈이 붙어 따라간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말로만 고맙습니다 합니까? 아, 제가 뭐 대접하겠습니다. 선물 사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 선물이라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참, 세상의 관습인데. 인간의 마음인데. 진짜 상대가 좋으니까 1억 내잖아. 진짜 상대가 주니까 내 몸을 주잖아. 그죠? 내 몸을 바치잖아. 상대를 위해서. 옛날에 그 중국에 그 종자기와 배가 검은 거 타다가 죽으니까 종자기는 그냥 자기도 죽어버리잖아. 안 듣잖아. 이게 지음직이라고 이게. 그래서 공자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절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인연이거든. 뭐 인위적으로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 세상 보세요. 오래 살면 좋아요. 돈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느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 자기 있는 그대로야. 네, 자연은 공짜거든.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는 돈이 들지 몰라도 자연의 그 상태는 그대로 공짜야. 공기 마신다고 돈 내는 사람은 없어. 그죠? 사물을 보는데 돈 내는 사람은 없어.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만 머리 좋아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큰 스님들이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두 가지 경계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야만이 움직임도 쓰고 움직이지 않음도 쓴다.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딱.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은 두 가지 경계죠. 근데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 경계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건 선악이 하나야. 좋은 건 나쁜 게 하나입니다. 공이에요, 모든 건.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찬스야.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버스 시각표다 그랬어요. 버스 시각표는 딱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정해놨습니다. 근데 버스 시각에 맞게 오는 버스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15분 뒤에 44번이 도착합니다. 합니다. 15분 뒤에 도착하는 44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지 않는 버스도 있어요. KTX 마찬가지예요. 그죠? 몇 분 차이 있죠? 왜 그랬어요? 연 때문에 그랬어요. 연. 물론 인도 있어요. 버스 기사가 마음을 좀 풀어놨든지 아니면 또 버스 기사가 약간 좀 개운을 폈다든지 인이라는 게 있죠. 내 마음이 있죠. 또 뭐예요? 버스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버스 승객 중에 실랑이를 벌였다든지 아니면 도로 상황이 정체됐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가벼운 어떤 그런 접촉사고가 있었든지 어느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버스 시각표에 15분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예요. 근데 그 딱 맞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맞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뭐예요? 야, 너 늦었잖아. 너 빨랐잖아. 누구 탓입니까? 자기 잣대 탓이야. 자기 잣대에서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 자기 인생 경험에 있어서. 근데 이것이 맞나?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는 둘이지만 나하고 상대가 둘이면서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알기 쉬운 게 생사입니다. 우리는 생과 죽음이 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입니다. 우리가 10살 살았습니다. 그 10살 사는 건 생이죠. 근데 그 반면 10살 죽었습니다. 10살 살았으면 10살 죽은 거예요. 그럼 90년 살 게 남았죠. 그죠? 근데 또 10년 지나보세요.
그런데 20년 살았죠? 20년 죽었습니다. 지금 뭐 60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80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90% 살아온 거야. 이제 10% 남은 거야, 죽은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론을 떠나서 수행을 할 때 관계 속에서 공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맞추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맞춰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큰 스님들은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나 해서 한 건데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진리예요. 근데 공을 못 쓰면 진리가 아니야. 그거와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도 묻고 싶어요. 진짜. 자기 입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 입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입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사람이라. 근데 그거는 세간의 잣대예요. 자기 입장이 좋을 때도 자기가 잘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수행을 걸어보면 알아. 그럼 대부분 99%는 걸려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어떤 수행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수행이잖아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장자가 됐습니다. 지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오죠? 어디에요? 신신명리도 지도문안이요. 지극한 도. 이 지인은 지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라 깨달은 사람이지. 거울과 같다 했어요. 거울은 가져오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 했어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진짜 했다고 자부한다면 거울이 돼야 돼요. 근데 유식에도 대원 경지가 돼요. 둥그런 거울. 치우치지 않는 거울. 둥그런 거울은 보세요. 할머니가 오면 할머니 비춰주고, 미운 사람한테 미운 사람 비춰주고, 이쁜 사람 이쁜 사람 비춰주고, 개가 오면 개가 비춰주고, 또 미인이 오면 미인이 비춰주고, 외제차고 외제차가 비춰줍니다. 거기에 거울은 휘둘리지 않아요. 아, 외제차구나. 아, 개똥이네. 아이고, 저 휴학한 사람 지나가네. 알아차릴 뿐이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동요되지 않습니다. 여여부동이죠. 이 경지를 무분별의 경지라 그래요. 분별이 없는 경지. 무분별하다는 건 세상에서 안 좋은 말이에요.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데 불교에서의 말은 반대입니다. 무분별이 되면은 거기서 진짜 분별력이 나와. 딱 나온다고. 오늘의 공부는 그겁니다. 무분별 속에 분별이 있어야 되고 분별 속에 무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 무분별의 분별. 공색의 색, 중도죠 말하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오는데 참 제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참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근데 이런 내용들은 많은 스님들이 선사들이 어렵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대로 바깥 세계에도 사물이 있고 내 마음에도 사물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도 사물이라 할 수 있죠. 바깥의 모든 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입니다. 어떤 것과 인연이 돼도 그것을 잘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좋게 될 수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의 세계가 돼야 되고 무분별의 세계 되면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보살 육지에 거기서 대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육지가 지혜거든요. 현전지거든. 육바라밀의 지혜잖아. 그 다음에 뭐야? 자비가 나와. 대지가 나온다고. 큰 지혜.
근데 지혜가 생긴 사람, 공을 아는 사람은 자비가 나오지 않으면 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자비 나와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걸 초월할 수 있을 때 무분별의 세계죠. 맞죠? 거울에서 볼 때 이쁜 사람, 이쁜 사람 다 보이잖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노란색, 빨간 의상, 파란 의상, 찢어진 의상 다 보이잖아. 근데 뭐야? 다 똑같이 활용하지. 자기가 노란색 좋아한다고 노란색만 편애하는 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세상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버스 시간표에 따라서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등 속의 차별이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양기보살 어때? 많이 공부하지? 요즘에 이제 주둥이가 좀 줄었어. 옥보살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가 오시는데 어머니 모시고 걸어왔습니까? 네. 걱정이 되던데. 자동차 타고 오겠구나 했는데. 근데 비바람이 치면은. 아, 그렇죠. 네. 그냥 봄비 같이 와서. 네. 오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참 효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뭘 어떻게 계세요? 이게 무분별, 분별 속에 무분별이고 네. 무분별에 의한 분별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분별, 산속에 스님들처럼 수행만 하고 막 있으면 무분별 속에 뭐 있어도 되지만 무분별 속에 분별이 정말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모든 관계가 모든 관계가 좀 진실, 좋아요. 이게. 감정이 들어갔잖아. 서로 살릴 수 있으니까요. 서로 똥은 똥대로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치? 또 보석은 보석대로 살릴 수 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만에 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정말 저절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저절로 잘할 수 그렇죠. 있어야 돼. 단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무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무분별이 아까 임재스님이 첫 번째 단락처럼 자기 움직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잘 보는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치우쳐서 이런 식으로 무명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거를 경계를 해라, 이제 조심을 해라 소리가. 그렇죠. 이게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지. 치우치니까 이것도 좋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거를 잘해라. 이것도 하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렇게 잘못되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뒤에 딱 결말을 내주시는 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속을 같이 이래 보는 거, 이렇게 상반되는 거, 상반되는 게 항상 있으니까 치우치지 말고 같이 봐서 그 같이 보는 속에서 정확한 어떤 진실을 봐서 거기에 대한 액션을 해라. 그렇죠.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고 논리일 뿐이죠. 이거는 이제 말인데 이해는 하지만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탁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치우침이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신을 정말 마음을 정말 잘 이렇게 깨어있게 봐야 되는. 그게 근본적으로 갖춰져야 있어야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실천을 해야지만이 자기에게 아주 깊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이렇게 잘 상황을 직시를 정말 잘해야 돼.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분란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실수해도 그 순간 하면 되는 거고. 실수해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깨우치면 순간순간 깨달으면 중요해요. 남주호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하고 제 생각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할 때 내 생각 하려 되는 부분은 많이 줄이고 그 상대 생각을 좀 더 넓고 깊게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 되면 뭐 저절로 관계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다 뭐 자기 화법이 있어서 말하는 건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결국은 안팎이죠. 그렇죠? 안팎. 그 인연이죠. 그 인연에서 벗어나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잘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불교는 보살이죠. 보살행위예요. 이것이 될 때 난리 납니다. 이제 나는 그걸 믿어요. 보살님의 재산이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좋은 게 아니거든. 나중에는 진짜 법이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도랑이 된다고. 다 죽은 도랑이잖아. 과연 그 사람 공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뭔가 대화에서 지면 승질내요. 그러면 그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공부할 때도 말 한마디 더 얹은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죠? 말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나 더 올리면 그 이긴 거라는 거야. 그게 수행자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거든요. 진짜 수행자는 대화를 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이게 수행자거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생각이군요. 하고. 아,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요. 뭐,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하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상대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성인들은 딱 그런 얘기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이제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집안도 도랑이고, 자기가 있는 곳은 다 도랑이니까. 가는 곳이 다 빛나는 부처님 자리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